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 탄핵 절차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주부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밖에 나아가면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사장님을 거쳐 한 달에 걸쳐 아시는 무역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러면서 물건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물건을 보내려 해도 저쪽에서 물건 주문을 하지 않고요. 물건을 가져오려 해도 물건을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지금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라고 다른 나라에 다른 국에 있는 업체들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민족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협업을 하며 일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된 관심사 1번이 뭐냐면 사장님 요즘 경기 어때? 일 좀 있어? 이런 말을 해요. 다들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여지껏 사업을 해왔고 자기가 여지껏 일을 해왔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대화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무슨 상황입니까? 너무나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가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경제학자들의 판단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빨라진 계기가 되었음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 한 지역의 대표, 한 가정의 가장, 한 기관의 대표, 기업의 총수, 상당히 중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향에 따라 이 나라가, 그 지역이, 그 가정이, 그 기관이, 그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애플의 초기 창업자가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주주들에 의해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애플의 대표로 취임을 하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애플의 대표로 그가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다시 애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어팟을 만들고요. 아이폰을 만들고요. 정말 혁신이라는 것을 그 기업에 적용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저도 그랬지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시절에 에어팟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어팟이 뭔지 알까? MP3 같은 음향기기입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 갖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비싸서 소유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보다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 제품입니까? 애플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누가 스타트합니까? 스티븐 잡스라는 그 기업의 대표가 스타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그 사람이 회사의 방향성을 세우고 그 방향성이 회사를 변화시키고 세상까지 변화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만큼 리더는 중요합니다. 누가 이끌고 있으며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누가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고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시금 누가 등장하냐?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 가문의 뒤를 이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사라졌다가 등장하자마자 처음에 외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등장과 동시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오해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이 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까? 기란 여아림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되고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기란 여아림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유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빼앗기기도 하던 이런 아주 외곽 지역이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이 기럇 여아림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기를 사모하는 장면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사모, 이 뜻은 히브리 단어로 나하라는 뜻이고요. 나하는 뭐냐?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오기를 정말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중심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가지 않았냐? 그 내용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의 선포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함께하고자 하지 아니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그냥 용납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고스란히 사무엘의 선포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그들에게 오늘 새로운 지도자, 엘리 가문의 뒤를 이은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키시리라.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이런 거예요.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그 수하들을 온전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자가 참된 리더이고 참된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 이스라엘 중앙에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원함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신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이방신들의 문제였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던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 이전 시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시절에서도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과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이 시대에, 기관에, 기업에, 가정에, 교회에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요? 바른 방향성과 바른 목적성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후 사건을 보면요, 사무엘의 지도력은 상당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니 너희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미스바로 왜 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모이게 되고요, 사무엘의 지도하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7장의 이후 계속 기록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도자가 바로 서자 그 지도자를 따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선 지도자가 있을 때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저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들을 치기 위해 미스바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악하죠.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선 저들이 집결한 저 미스바에 우리가 저들을 군사를 동원해 치면 우리가 이후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계획하에 그들이 미스바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찾습니까?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른 지도자가 바로 서자 그 지도자의 역량 안에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데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그쵸. 천둥과 번개가 우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어지럽게 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패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제발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바로선 지도자 하나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블레셋에 패하던 역사가 블레셋을 향하여 승리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기념하여 에벤에셀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에벤에셀,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종전의 법궤를 빼앗겼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나갔던 자리가 이 에벤에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법궤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우레를 내리시고 그들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을 무엇이라 합니까? 에벤에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에벤에셀 어디 기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원이죠. 신원 에벤에셀. 이랜드 뭐 이런 계열이 다 신원이잖아요. 신원 에벤에셀이 기독교 회사입니다. 장모님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도 신원 에벤에셀은 라디오로 들으면요, 주일은 쉽니다가 나와요. 라디오에서.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왔는데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통해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선포 덕분에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있을 때 변화되게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도자가 아닌 피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게 되면 잘못 선포된 말씀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선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쓰러져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로서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권사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집사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건 성도들의 관심이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좀 강조적으로 합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 리더로 세우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집안이 바로 설 수 있고요. 우리 가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장하던 국가가 쇠퇴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 북한과 남한이 갈라집니다. 남과 북 중에 어디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까? 북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잘 사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물적 자원이 상당히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가 잘못 서자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요번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는데 한 탈북민 방송인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북한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그 대한민국의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지금 참수형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이 남한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잘 사는 국가인지 이제 다 안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정권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리더가 잘못 서자 나라가 망하고 엉망이 되어지잖아요. 북한이 왜 끊임없이 핵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벌이려고요? 북한은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능력은요,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는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국가 예산의 30% 국방비에다 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를 북한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북한이 왜 지금 계속 탄도미사일을 만든다고 하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쏘는지 아십니까? 겁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여러분, 북한이 지금 쓰레기 풍선 계속 날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관심받아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에 관심이 이목되어야 되고, 이목을 통해서 그들의 물자 후원과 구호물품이 들어와야지 살아갈 수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해야 되고요. 점점점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국 의존화에 멀어지다 보니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니 각국에서 구호를 끊고 후원을 끊고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 우리가 아직 존재해라고 끊임없이 신호탄을 보내야 되는 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북한이 발악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관심을 주목받고 주목받음을 통해서 국가가 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서고 그 가문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과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순천으로 이 친구가 담임 목사로 갑니다. 이제 한 4개월 지나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3개월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전태훈 목사죠. 제 친한 동생.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목사님 오신 지 한 3년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3개월 됐죠? 왜 우리는 목사님이 오신 지 3년이 된 것 같이 느껴질까요? 이 친구가 가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자마자 첫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금요일 날 오셨는데 토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일요일 날 광고하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럼 집사님 그렇게 합시다. 가자마자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요.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이 친구가 밤을 새워가면서 싹 수정을 보고 손을 대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교회는요. 새벽 기회, 새벽 제가 3개월 조금 지났을 때 그 교회를 제가 갔잖아요. 지지난달에. 새벽 예배가 부흥 집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든지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자주 통하니까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냐? 형님,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래? 야,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파트촌 중앙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는 저희 교회는 이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 문제가 있나 하고 바라볼 정도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가고 있어요.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되게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떨어져요. 성도님들이 나중에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제발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가 신방을 안 합니다. 목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모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가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장로가 떠나고요. 성도들이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자 제일 먼저 장로님을 신방하고요. 이제 장로님 나오셔야죠. 교회 장로님을 신방하고요. 집사님들을 신방하고요.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매주에 새로운 성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바른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을 때 성장하는 은혜. 우리 앞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는가? 그건 지도자의 역량이 아니라요. 지도자의 역량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누군가는 옹호하고 누군가는 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지도자도 중요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장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본은 예수님이고요. 담임 목사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고요. 강북구를 이끌어간 지도자는 강북구청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리더의 중요성.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심에 의하여 그 자리에 섰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이 땅을 지도자들이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